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갈망하는 자의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갈망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굉장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의식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주일 예배 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힘을 얻고 여기서 답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평상시에 기도했던 것들 실제로 오늘 이 시간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제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그 기도를 놓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현장을 놓고 실제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그 시작부터 예배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올 때부터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향해 가는 것이고 시작부터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해가 와도 예배를 향해 나갈 것이다. 나는 어떤 방해, 어떤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나는 예배를 향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지 내 마음이 살고 내 생각도 살고 내 육신도 힘을 얻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사업의 현장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직장 현장도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고 그 공부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향해 간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향해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 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왜 힘을 얻어야 되냐? 우리는 한 주간 현장에 파송됩니다. 오늘 우리는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오늘 그 힘을 얻고 나는 현장에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어진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런 전도자의 자세, 이 예배자의 자세가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을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게 안 되게 하려고 여러분 방해하는 거예요. 대충 앉아있다 가라. 멍하게 하라. 딴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딱 모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은 굉장한 변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음을 들여서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개도 잘 훈련시키면 여기 앉아서 예배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앉아 있는 것이지 개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존재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딱 나아가면 내 영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답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향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나의 모든 생각, 마음, 그리고 육신,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를 갈망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배 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간에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딪혀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마음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은 일주일 동안 가고 한 달 동안 가고 1년 동안 평생 동안 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평생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살아가는 지표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나이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이 스승되는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라. 다 한 목자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오늘 임하는 성취되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있죠?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박혀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있죠?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박혀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 스틱이에요, 스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깊이 임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데까지는 막지 못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지금 막는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나 자신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탱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는데 나 자신을 지탱하기 힘든데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탱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요, 누가 옆에서 시비 걸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답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힘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 자신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영적인 힘을 알게 돼 있어요. 예배의 모든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닫는 바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뜻이죠. 예배의 초소라는 뜻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주께 가까이 가는 자들,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늘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 그 시온의 뒤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길이 있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시온에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늘 예배의 초소,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은 다 하나님께 다 방향을 맞췄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라, 일에 맞춘 게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죽는 날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237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초소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길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고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이라는 말의 서전적 의미는 우러러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란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나아간다. 그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앙망하는 자의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통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우리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의 그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 일했어요. 나는 여호와께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힘을 얻고 더 얻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힘으로부터 힘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엄청난 영적 싸움과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오늘도 우리는 더 힘을 얻어야 되겠죠. 다음 주에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힘에 힘을 더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힘에 힘에 더하는 그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 불신앙의 눈으로 모든 걸 쳐다볼 때가 많거든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앙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쳐다보면 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놓친 거거든요.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불신앙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말씀에 보면 계속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지금 떠난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대지의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사들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이 영적 세계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육신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육신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환경이죠. 사람들은 거의 다 환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환경에 빠지지가 않아요. 요셉을 보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죠. 그런데 요셉은 나는 노예로 간 것이 아니다. 나는 애굽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계 복음화의 그 순간, 그 현장에 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옥중서신을 보내서 그 옥중서신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환경에 빠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환경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환경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일이에요. 자꾸 속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건 일 아니겠습니까? 사건과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발견해냈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일이 오면 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세요. 더 내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갱신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갱신시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태에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도 나를 아셨고 심지어 우리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어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속기 쉬운 것이 사람이에요. 자, 환경, 사건, 일, 문제, 마지막으로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계실 곳이 없어요. 우리가 지구상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현장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혐오시설로 보고 기독교인을
혐오하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바랍니다.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품고 넘어서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릇을 넓혀야 됐구나.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도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넓혀야 되겠구나. 넓히시길 바랍니다. 넓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 탓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볼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험 일들이 많잖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볼 때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수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을 보면 시험 들 순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요 모든 게 여러분 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불신의 눈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불신의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나 중심의 눈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해서 현장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주의 궁전에서의 그 한 날이 가장 귀하다면서 궁전을 여러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이게 느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두고 온 현장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체험하고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그 현장 예배가 이제는 회복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노니 우리에게 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절감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늘 절감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한 주간이 또 한 주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내가 주께 힘을 얻고 소망과 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생각 세파 하나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영적 도전하는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내가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는데 바쁘면 바쁠수록 계속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지혜와 지식을, 나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에 그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받고 우리가 힘에 힘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얘기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얘기는 참고하고요. 사람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요. 좀 허전해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그 신세 한탄을 들었어요.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마음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야? 허전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듣다 보면 허전하길 나름입니다.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이 주보 가져가셔서 여러분 그대로 신앙 고백하시고 이 주보 가져가셔서 그대로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 그대로 성경 본문 읽으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가 돼서 대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보면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현장 바꾸고 싶죠? 여러분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죠?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면 바뀝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내 직장 현장, 학교 현장 분위기를 다 바꾸실 거예요. 사람들도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을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혼자의 예배 시간을 가지시면요. 늘 말씀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나 재밌고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는 늘 예배 자리에 가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누가 복받는 자예요? 오늘 최상의 복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자 그런 자가 여러분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마음의 그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셔서 늘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나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늘 하나님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가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가 하는 그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